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지요. 그 내용을 나눌 때 우리가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단을 나누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도 그런 본문이에요. 매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15절로 넘겨보실게요. 내일 본문인데 동틀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입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할 때에, 이렇게 때를 통하여서 19장은 전체 네 단락으로 네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저녁 때에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롯을 방문하고 그리고 소돔의 죄악과 멸망이 예언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진행이 매우 천천히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절부터 함께 볼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았던 그 두 천사가 이번에는 롯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을 통하여서 롯이 소돔성에 살았구나, 이렇게 그의 살아가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한 가지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성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에는 그 마을의 장로, 유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 소돔에서 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유지고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자리나 그의 역할만큼 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그는 위기를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만 말 안 들어요? 아니요. 딸들도 말을 안 듣고 사위들도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아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롯, 어떤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냥 성문 앞에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여러분, 기능적인 자리는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 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롯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요, 그리고 롯은 조카인데 그냥 삼촌과 조카의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죠. 그를 거두고 그와 함께 동행했고요, 아브라함은 롯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점점점 거부가 되어지자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그에게 선대하잖아요. 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그랬더니 이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제국의 화려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포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내막을 다 알 텐데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와 크다, 와 멋지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그에게 이것이
자신에게 야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는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쑥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씩 소돔에 이르러 결국 소돔 땅에 가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돔 땅을 막 사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눈과 자신의 방향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돔과 고모라로 조금씩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지만 결국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구돌라오메를 통하여서 동부 4개의 그 연합국이 소돔성을 쳤을 때에,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화려함과 그의 모든 부가 단 한 번에 다 빼앗기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길류었던 318명의 용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동부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지요. 근데 그게 구해왔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과 그 역사를 해석해야 했어요. 그 롯을 소돔에서 건져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시는 한 번의 사인이었습니다.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내가 살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거처를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징계자잖아요. 그가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통회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소돔성을 떠났어야 했는데 이 롯이 그 소돔성에 떠나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그런 기회가 그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인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설마 그럴까? 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무뎌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의미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라도 해석해 보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라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 죄인들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자들이, 이것이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겸손한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롯의 자리는
소돔 성문의 앞에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권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탐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욕심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나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 나 지금 어디를 향하지? 이 질문 괜찮아요. 참 건강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질문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종착역에 닿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 다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까지도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안고 있지? 이것을 질문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때 가서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세요. 지금 깨달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어디지? 주님 만났는데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맞이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여러분들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함께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3절에 롯이 간청했다.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환대와 비교해 보시고 소돔 사람들의 환대와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보다는요 훨씬 못한 섬김이 그에게 있고요, 소돔 사람들보다는 나은 환대가 있어요. 왜? 소돔 사람들은 이들을 환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확인이 되세요? 18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신성 큐티 12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장 2절에 보십시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가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122쪽에 창세기 18장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간절히 이야기하죠.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웨이터처럼 서서 나무 곁에 서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먹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집사가 무엇인지 정의도 내렸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환대예요. 곧 달려가 급히 아내도 동원하고 종들도 동원하고 자기 자신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천사들을 환대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대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모셔서 서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롯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가?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이 천사 두 명에게 간청했어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어떻게 환대하는가 보세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밑줄 쳐보시겠어요? 이들이 대접하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그것을 구웠더니 그들이 먹었다. 여러분,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거부였습니다. 롯에게 무교병만 있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으로 그를 섬긴 것이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롯은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그들의 흔적이 전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식탁에 가서, 찬장에 가서 뭐 있나 이렇게 보다 무교병이 있구나, 그냥 그거 끄집어다가,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롯의 환대를 보면 아내나 딸이나 종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이것에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함에, 거기다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간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말로는 정말로 우리 집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여기다가 머물러 가십시오. 그 입으로는 간청했으나 삶의 모습은, 삶의 태도는 간청의 표현이 아닙니다. 대충의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그의 입으로는 간청했지만 그가 선택하고 그가 일들을 치리하는 모습들은,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인 거예요. 이것이 롯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9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으나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특별히 4절에서 5절 보십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천사들을 환대하고 롯의 집에서 이 천사들이 눕는데, 그런데 성사람, 근데 그 성사람들은 누구냐? 곧 소돔 백성들이,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가 무엇입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였다. 원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든 다 지금 누구에게로 찾아온 겁니까? 롯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1절에 있습니다. 문 밖의 무리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앞에서는 노소라고 표현한다면 뒤에서는요 대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지금 이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행동, 그들에 대한 죄악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 사람들이든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음란함에 온 백성들이 지금 싹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지 않으세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한국 땅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음란함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핸드폰 보셨어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핸드폰 들고 다녀요? 핸드폰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저희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도색 잡지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그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구입해야 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무슨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들이 돌아다녀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야 그 음란물을 접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아이들의 손에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공부를 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무엇 하나 필터링을 걸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노골적이죠.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잠자리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부끄러우면 한 번 부끄럽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그렇게 내가 각오하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게 비단 음란한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한 번 불의한 돈을 견디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불의한 돈을 마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되었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세상과 다른 삶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시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자유. 여러분 성인이면은요, 어른이면은요, 가장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육체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진리 안에서 내가 다 하지 않는 자유,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의 욕정과 너의 욕망과 너의 육체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진리를 거스르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대할 수 있지만 내가 다 대하지 않겠다.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내가 다 가지 않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취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사랑함으로 나는 다 취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구별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